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골병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많은 위로, 넘치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본문이 속해 있는, 오늘 본문 속해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편지라고 별명을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서신보다도 적나라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은혜를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편지.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 보면 바울이 극심한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위로받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받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냥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넘쳐나고 기쁘고 형통하고 또 즐거운 일들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도 인생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발휘되기 때문에 성도도, 믿음 좋은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8절과 9절을 보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야, 이제는 끝장났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다, 망했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회복되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고난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한 시련이 믿음의 사람, 특별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도 종종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만 그런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목회자,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분의 설교를 한번 본받고 싶은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때때로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너무 우울함이 심한 거예요. 몇만 명에게 능력과 권능을,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몰려오는 우울함과 영적 침체 때문에 때로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날은 뭐 약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심해졌느냐, 자기 서재의 바닥을 기어서 나가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이야,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힘들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달리 울자 깨닫고 통곡하며 절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했는가? 통곡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힘들면은 교회 지도자도요, 너무 힘에 겹고 힘이 들면 침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침체가 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몸살, 지독한 독감 걸리는 거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 너무 힘들면 고통하며 서럽게 우는 게 정상입니다. 울어야 될 때에 괜찮아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가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이런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다가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면서 수도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고생하고 고난 당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 이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짊어질 고난, 주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특별히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집니다. 왜? 자신의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섬기다가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주님 자신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인생에서 겪는 꼭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하다가 공부하다가 또는 가정을 꾸려가다가 겪는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성도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위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라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신앙은 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권위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 사람 존경하고 권위가 임합니다. 또 겸손하면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희한하잖아요. 섬기면 큰 자가 되고 역설이 가득합니다. 또 하나 역설이 뭡니까? 죄가 많으면 뭐가 많다 그럽니까? 은혜가 많다. 상식적으로 보면 죄가 많으면 징계가 많고 징벌이 더 셀 것 같은데,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더 놀라운 은혜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으면 은혜 많다. 여러분 가운데 왕년에 죄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면은 그러면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고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넘치는데도 신앙의 역설이 또 작용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크고 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찾으면 위로도 더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고난 많은 곳에 하나님 위로 많다는 것을 잘 안 믿어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시련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클레시스. 파라라는 것은 우리 곁에, 클레시스는 부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사기꾼을 불러서는 안 되겠죠. 제비를 불러서도 안 됩니다. 꽃뱀을 불러서도 안 돼요. 그건 가짜 위로예요. 진짜 우리를 위로해 줄 자,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데 진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위로의 하나님, 그것도 모든 종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파라클레시스, 부를 때 위로가 성립되는 거예요. 가까이 그분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영적으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눈물로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험할 겁니다.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거죠.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가까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럽니다. 파라, 우리 곁에, 클레이토스,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부르면 우리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뭔가 필요합니다. 똥을 싸서 찝찝하거나 아니면 열이 나서 감기가 걸렸거나 또는 젖이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그럴 때 애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노래를 부릅니까? 영어로 엄마 아빠를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본능적으로 뭐 합니까? 빽빽거리면서 웁니다. 건강한 아이일수록 필사적으로 웁니다. 응애 울면은 부모가 어때요? 즉시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뭐 귀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배가 고픈지 몸에 이상이 있는지. 그래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이가 위로를 받죠. 그러면 잠시 뒤에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들어요. 새끈새끈 평안과 만족을 맛봅니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만 본질상 똑같아요. 갓난 아기의 생명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 성도들도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특별히 시련 중에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고통, 우리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적같이 한 방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건 아니지만 오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괴테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실패를 위로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인격의 깊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때 위로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시련 속에 경험한 위로 안에 이미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의 은사 중에 권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소위 encouraging gift. 이 은사는요, 그냥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산전수전, 신앙생활의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이 encouraging gift, 권위하는 은사를 발휘합니다. 교회 내에 보면은요, 이상하게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를 받고 또 상담을 하고 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는 분이 있잖아요. encouraging gift.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기만의 성체에 갇혀있고 냉랭한 분들은 특징이 뭐냐? 아직까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분량이 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만나보세요. 정말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없었으면 저는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이겨내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의 사명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분 모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13년이 넘도록 폐결핵, 척추결핵, 나중에는 온몸 뼈마디에 류마티스가 와가지고요, 이 통기부스, 온몸을 기부스해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자살도 시도해보고 온갖 좌절과 고통 속에 나는 왜 이런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인간의 위로가 끊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면서 자신의 삶에 뭔가 샘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도 머리는 쓸 수 있고 또 글은 쓸 수 있으니까 엽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엽서를 써가지고 자기처럼 고통하는 중증 환자나 시한부 인생을 가진 분들에게 병원마다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는 당사자가 자기보다 훨씬 더 고통을 오랫동안 겪어왔던 미우라 아야코니까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중증 환자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사람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위로가 계속 쏟아부어지니까 자기를 통로로 나중에는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건강이 회복되어 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감과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 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극심한 시련 속에서 그가 먼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그저 그러려니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그 넘치는 위로, overflowing,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도 넘치지만 위로가 넘쳐나게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넘치려면 자꾸 퍼내어서 흘려보내 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배가 되고 위로가 넘쳐나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기쁨의 교회지. 우리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어로 위로하자는 말은 comfort라 그럽니다. come 무슨 뜻입니까? 함께, 우리가 함께 이 말입니다. fort는 뭡니까? 포르테 하듯이 힘을 준다, 요새, 성벽 이런 뜻입니다. comfort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될 때에 힘이 생긴다, 성벽처럼 든든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comfort,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에 comfort,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찢겨온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왜? 위로가 되니까. 고달픈 이 세상, 인생살이 지친 사람들이 교회 오면 위로가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걸 봅니다. 교회 와서 세상에서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가 상처를 받아요. 차별을 받아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메말라요. 냉랭해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 껍데기 속에 딱 들어앉아 있고.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 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 날 건드리지 마.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냉랭하고 메마른 공동체에 무슨 위로가 생겨나겠습니까? 컴포트라는 것은 바른 정신, 바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제1의 계명입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들마다 힘들다고 할까요? 위로가 없는 거야, 위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목사가 악을 쓰고 부흥하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넘쳐나고 위로를 맛보는가. 역사학자 토인비는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가 놀랍게 전파될 수 있었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아끼며 사랑하고 서로를 힘써 돌보았기 때문이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의 위로의 능력인 거예요. 이 위로를 경험하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고달픕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구원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는 그 세대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위로에 굶주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